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따로 늘 기도하셨습니다. 자주. 왜냐하면 모든 사역들을 마치시고 항상 늘 하나님 앞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 앞에 서는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하든 또 무엇을 했든 누구를 만났든 늘 시간을 따로 떼어서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시면, 기도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무슨 배경으로 기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무슨 배경으로 기도를 안 하는 거냐?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니까요. 따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어려운지 아세요? 왜 이겨나가는데 힘드신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정우 씨라고 아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워낙 유명한 배우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이제 어떤 한 인터뷰에서 하정우 씨한테 물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내느냐, 삶을 그런 어려운 자리를 극복해내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더니 하정우 씨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말씀이 있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말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정우 씨가 최근에 들어서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오늘 예수님도 따로 기도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 무슨 주간이 오죠? 사순절을 지나다 보면 무슨 주간이 있죠? 고난주간. 고난주간 우리 뭐 합니까? 네,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하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보통 예수님이 따로 기도를 하시는데 이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가 특별 기도인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인 거죠. 보통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변화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 몇을 데리고 올라가셨고, 겟세마네 같은 경우도 제자들을 고르셔서 부르셔가지고 너 여기서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또 따로 기도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인 거죠. 따로 기도하실 때였으니까 더 친근감 있게 와서 배우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러 하자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때 물으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물으셨어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리예요. 성경은 무리와 제자를 분리합니다. 같이 보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질문에 그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도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는 가사 중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한적한 곳에 따로 기도하는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물었던 것은 예수님을, 자신을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예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혹자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아는 사람들도 있고, 또 혹자는 뭐 좀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아는 사람도 있고, 혹자는 크리스마스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라고 아는 사람들도 있고.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자,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으니 이적을 행했으니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아시겠죠? 이때쯤 되니까 이제는 그것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이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러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 근데 이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그 말씀이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되게 단순하게 아주 짤막하게 대답을 하는데 사실은 요게 요지인 거죠. 요게 주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만 나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이러고 경고하시고 금하셨어요.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여러분, 앞서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그거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이 예수님의 질문에 합당한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일단은 뭐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복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대답 잘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많은 이적을 베푸시면서 내가 누구이기를 알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답을 기다리신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게 직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뭐 여기서 말할 말씀대로 한다면 뭐 엘리야의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맞다,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답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의 그 베드로의 대답이 여러분과 저의 대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뭐라고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뭐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거를 금하셨어요. 하면 안 된다, 말하지 말아라.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답을 기다리셨다면 왜 금하셨겠냐는 거예요. 왜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겠냐는 거죠. 그것도 엄히 경고하셨대요. 첫 번째는 아직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여러 가지 정황상 그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그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마태복음에는요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답을 했지만 이거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르치거나 이해시켜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니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가르칩니다. 어제도 저희가 붕어빵을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인간의 말을 듣고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베드로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은 인간의 말을 들어 깨달아서가 아니고, 인간의 말을 들어 공감한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알게 한 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영접을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경고해서 그들에게 말하지 마, 이 얘기는 그들에게는 제한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제한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면 누가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본인이 그리스도이신지를, 그리스도가 되셨는지를, 되실 것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우리가 사순절 동안 함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심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인간이 돼서 오셔서 이제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 죄의 문제를 대신 지시고 해결하셔서 다시 사셔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이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또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으면, 여러분, 자, 무리예요. 이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야, 나를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따른다고요? 예수를 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두고 무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의 뭐라고 불려요? 제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예수를 막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 불렀어요? 저들은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이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면 다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청년 때 굉장히 감동을 받고 또 그 가르침을 받았던 책 한 권이 있는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신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에요. 이분의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답니다. 나는 자라나고 있질 않다.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에요. 그 목사님이 너는 잘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고가 아니고 잘하고 있지 않다. 내가 교인 수를 200에서 600으로 늘렸다고 해서, 제가 지금 목표가 200에서 600으로 늘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늘렸던 모양이에요. 이분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목사님한테 살이 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그걸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른손에 가슴을 얹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자기에 물으세요. 나는 제자인가? 여러분들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답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만 묻는 게 아니에요. 제자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오늘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랍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이 앞서가시면서 뭘 짊어지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짊어지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건 누가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었던 내가 죽는 거 십자가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날마다래요. 날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달마다 죽노라, 연마다 죽노라. 요즘 날 때문에 엄청 시끄럽던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날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따른다는 건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래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요, 심지어 자기의 살고 죽는 것까지도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내 삶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까지도 내가 판단하려고 든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죽을 거야,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내 죽음은 이런 거야 라고 자기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태어난 날도 자기가 정하지 못하면서, 아니 죽는 날까지도 자기가 그걸 판단하려고 드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뭐냐면, 십자가의 자기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너 다 먹으면 되는데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는 거죠. 먹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따서 먹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금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의지로 그걸 안 먹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 부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이걸 막 먹고 싶어. 내 의지로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먹겠다고 결정을 하잖아요.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니까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내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여러분 달마다 지래요? 연마다 지래요? 날마다 지래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이걸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건 그냥 예수님이 죽었나 보네. 그리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뭐 슬퍼할 수도 있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따른다는 건 내가 그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지고 따르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뭔가 내가 이게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되게 많이 희생을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핑계를 대시는데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뭐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죠, 뭐 이런 핑계를 많이 대시는데 그것 때문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 믿으려면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믿으려면, 진짜 믿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럴까요? 왜 안 믿겠다 그런 줄 아세요? 왜일까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일례를 들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를 들긴 편하니까. 자, 여러분 제가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나는 먹고 싶어. 근데 여러분 이 술 때문에 건강도 해치고,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몸이. 술 취해서 실수도 하고, 술 취해서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면 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줄여서 언젠간 끊어야죠. 연세 드셔도 계속 드시면 이건 해로운 거잖아요. 담배는 어때요? 그거 내가 필 수 있어요. 피우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뭘 해쳐요? 안 해쳐요? 몸을 해치잖아요. 여기 성전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막 하고 싶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끊어야겠다. 내가 끊어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끊어야겠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뭐 한 가지 발견하신 거 없으세요?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고. 그럼 여러분들 이게 되게 손해보는 느낌이 드시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보고 싶은 것도 못 믿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이거 대단히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이 말씀을 첫 번째 이해해야 할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 살다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게 우리에게 뭐가 좋냐 이러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못 따르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자기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자기를 잃는다고 표현을 하세요. 또는 빼앗긴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표현하시지 않고 요거를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여기서 빼앗기는 대상은 사단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린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얘기는 예수님을 따르면 뭘 얻는데요? 목숨을 얻는데 나를 얻는데요. 그렇죠? 자기를 잃는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 5천 원 다 보여주시면서 나한테 저래 다 줄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 5천 원을 얻으려고 우리가 막 발버둥을 치고 막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얻으려고 명예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세상 것 그럴싸해 보이는 걸 얻으려고 평생 막 노력을 하고 막 노력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걸 얻으려고 했었을 때 그게 여러분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이라면 그건 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자, 단순한 아까 제 예를 들었어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이거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아주 제가 단순하게 심플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누구한테 좋은 것처럼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해 살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을 잃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야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내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걸 다 얻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잃으면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 소용 없어요. 이 세상의 부와 영예를 다 가졌다고 합시다. 근데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지.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건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나 좋으라고 하는 거, 너 좋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 예수님을 믿어서 이웃을 섬기라고,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계속 얘기해요. 뭐 받으라고? 오늘 들었죠? 베드로한테 너 뭐 받았다라고 그래요? 한 글자,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에게 네 글자,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한 글자, 복이에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역설 같지만 그럼 보세요. 십자가는 자기 죽음이잖아요. 베드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역설 같지만 십자가에서 죽었어. 내가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어. 그런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그 고백은 실제는 나는 날마다 다시 그렇죠, 사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거 내가 안 먹을 거야. 그거 내가 안 볼 거야. 그거 내가 안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린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내 십자가를 두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맛본 사람들이 간증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습니다. 내가 기쁩니다. 내가 진정 평안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맞추어 나왔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